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인류 인간의 역사의 전형적인 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 시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들은 그저 살만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우면은 또 하나님을 찾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려우면은 또 찾고 그 동양 사람들도 임사호천이라고 죽을 판대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사람들 보고 웃고 비웃고 뭐 흉보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비슷비슷해요. 어려우면은 뭐 살려주옵소서 막 하지만은 숨 쉴만 하면은 그저 또 하나님은 멀리하고 바로 왕도 그렇잖아요. 죽을 판되면은 뭐 모세 불러가지고 뭐 내가 잘못했다 하다가 또 숨 통할만 하면 또 반역하고 뭐 똑같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에 뭐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어쩌면은 신앙이 제일 뜨겁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고 편안하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 여기 보면은 드보라하고 바락 그 이후에 한 40년간 조금 더 편안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했대. 살만하거든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건 참 감사한 일인데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오히려 감사해야 돼.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그 영화를 봤잖아요. 그럼 뭐 어땠어? 그러면서 뭐 하려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서약은 또 왜 하는 거예요? 또 미친놈들이. 그런데 전 미국이 이 진화론의 세례를 받았다고. 물질주의, 또 무슨 뭐 성공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데 세례를 받은 거라. 예수님께 세례 받은 거는 다 잊어버렸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9.11 사태가 터지니까 새벽 기도가 미어 터져. 그 똑같아요. 뭐 미국이나 뭐 별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지난번에는 하솔왕 야빈의 손에 붙였잖아요. 그 하솔왕 야빈은 저 북쪽 끝단이야. 북쪽 오랑캐에게 팔아가지고 힘들게 하다가 이번에 또 하니까 남쪽 오랑캐, 남쪽의 미디안족 속에 팔아가지고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미라미에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먹을 걸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도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이제 죽을 판되니까 또 부르짖었더라. 똑같아요. 이 패턴이 인류 역사에 거의 변하지 않고 똑같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해주려면요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복 주시고 싶어 몸살나는 분이라. 그런데 인간이 잘 살면은 꼭 타락해.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될 텐데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타락하고 돈이 있으면 부패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은 멀리하고 꼭 그렇다니까. 세상의 인류 역사에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될수록 좋은 일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참 좋은 신앙이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부자는 착하기도 어렵고 부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까지 멸시해 배부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굶어 죽을 판데 도둑질 할 정도 그 정도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역사를 좀 넓게 이리 봐야 돼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복되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인간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면 꼭 부패한다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가난한 걸 감사해야 돼. 조금 잘 되면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을 깔보거나 얕보거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에드가 스노우라는 그 미국 기자가 모태똥, 주은내, 주덕, 인표, 팽덕회 이런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 세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하는 그 책만이 중국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속에 들어가서 취재한 유일한 서양 기자야. 그래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다 읽어봤는데 중국의 부자들이요 못되기로 말하면
마귀는 저리 가라야. 중국의 지주들, 고리 대금업자들, 은행가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 군벌들,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군벌, 재벌 말고 군벌, 재벌, 뭐 왕벌, 땅벌 할 것 없이 벌자들이 참 문제야. 이 군벌, 재벌들이 하는 그 악이란 것은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는 또 마적단이라는 게 있어. 마적대. 대개 이 만주 그 근방에 이제 마적단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인구를 이미 다 조사해가지고 마적대가 몇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두당 머리당 몇 달러씩을 돈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마적단들이. 그리 안 하면 와서 뭐 그냥 죽이고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마적단, 군벌, 재벌, 고리 대금업자, 지주 이런 악당들이 하는 악이란 것은 그거는 사람이 견딜 수 없게 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세상에서 모택동이나 주더, 주은내, 인표, 팽덕회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을 쫓아내버리고 지주 쫓아내버리고 군벌, 재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전부 부자들 갖고 땅을 갖다가 일반 그 농업 노예들 아니면 소장 농에 싹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최소한의 세금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모택동이나 이런 주은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병사들하고 먹는 걸 똑같이 먹어요. 입는 것도 인민복하는 걸 똑같이 입고 주거도 똑같이 하고 딱 한 개가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모기장 하나가 더 있어. 모기장. 모택동이가 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모기장 한 개 더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무로 만든 책상하고 의자 한 개, 그거 있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책에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 부부가 둘 다 기자인데 림 웨일스라고 하는 림 웨일스는 그 책을 쓴 필명이고 원래 보면은 헬렌 포스트 스노우야. 헬렌 포스트 스노우 이 부부가 중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 부인되는 그 헬렌 스노우라는 사람은 아리랑이라는 책을 써요. 우리나라 혁명가 김산이라는 조선혁명가 김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다 취재하고 그다음에 남편 에드가 스노우는 모택동, 주더, 주은내, 인표, 팽덕회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한 6, 7개월 동안 가서 정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취재해가지고 이제 책을 쓴 게 중국의 붉은 별인데 제가 그 부부가 쓴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모택동의 대장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장정의 길을 가면서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택동 군대가 절대 악을 행하지 공산주의 군대. 반면에 장개석 군대는요 악이란 악을 다 행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장제석이라는 사람은 그는 중국의 아까 이야기하는 재벌, 군벌, 마적단, 깡패, 은행, 그 고리 대금업자 그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사람이 입으로 주워 섬기는 악은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던 하고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안 믿어질 테니까 그 책은 지금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로는 거의 금서처럼 못 읽게 하다 지금 이제 다 번역돼 가지고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 한번 읽어봐. 읽어보게면 왜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재벌 군벌들 그리고 마적단들 이런 악당들이 양민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공산주의가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정도로 놀랍게 합니다. 여기 인간들이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가부, 고아, 나그네 이런 약자를 돌아보고 그게 긍휼을 베풀고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재벌도 없고 참 부자도 별로 없고 그래 감사해. 그래서 아마 얼추 다 천국 안 가겠나. 가난한 걸 보니까. 여기 그래 이제 부르짖었더라. 그건 공식이죠. 어려워지니까 미디안에 붙여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제 무명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든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말이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네. 줄을 끊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근성으로 예. 이렇게 근성으로 듣고 청종치 않았어.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붙여져 가지고 7년 동안 죽을 고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 이 사자는 일반 예언자가 아니고 또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사사기에 몇 번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때나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도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일 것이다.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그럼 모르죠. 이름을 몰라.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그때는 그냥 여호와의 사자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밀을 타작을 좀 내놓고 드러내놓고 마음 놓고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이래가지고 타작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은 그 정체는 기도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기자가 볼 때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기도원이 볼 때는 그냥 길 가는 사람인 거야. 길 가는 나그네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그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하는 건요. 그 당시에 그냥 예의입니다. 예의.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냥 그 예절로 하는 말이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거지. 꼭 무슨 주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그 기도원이요. 그 사람이 아주 그 퉁명스럽게 반문하듯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뭐 붙이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뭐 나와 함께 뭘 함께 해요? 함께 한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아주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데도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자, 나중에 사사기를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치든지 할 텐데 잘 드러나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점, 본받을 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아무리 뭐 누가 뭐라 해도 경솔히 따라가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내 집은 또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자기 분수를 헤아려서 자기는 아주 행편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벌목꾼이라. 나무배는 그런 뭐 요즘 전기톱과 배는 것도 아니고 엔진톱도 아니고 도끼 가지고 이 찍어서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 하루 배가 몇 개 베겠어요. 그러니까 팔에 힘은 있으나 별로 뭐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은 지리산 산판의 쌍놈이에요. 쌍놈. 배를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 배 가지고 그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 집이 뭐 자기 아비 집에서 제일 그 작은 자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저도 가끔 이런저런 뭐 기분 나쁘고 하면요, 제가 저 근본을 생각합니다. 나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 지리산 신장로 끝난 동네, 토끼 발 맞추는 동네, 까제 발 씻는 동네, 거기서 맨 꼴을 못 빼가지고 그 가위 누리는 사람. 꼴을 베러 갔는데 꼴이 있어야 말이죠. 온 집집마다 다 소를 먹이니까 전부 풀만 있으면 다 배가 버리고 바지게 짊어지고 나가는데 한나절 내 돌아다니도 꼴이 없어. 내 생각에 우리 동네를 손바닥처럼 아니까 어디쯤 가면 꼴이 조금 안 있겠나 하고 등을 넘고 막 고개를 넘어가지고 간 누가 싹 다 배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싹 다 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 점심 다 됐는데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빈지게 짊어지고 집에 갈 수밖에 없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돼가 있는데 여보 새벽기도 갈 시간이야. 그 집사람이 흔들어 깨우는데 눈 떠보니까 와 꼴배를 안 가도 되는구나 현장. 그래 꼴배던 그런 내 주제에 무슨 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도 웃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제가 어디 가서 멸시 천대 뭐 무시당하는 거 뭐 그거 당연하지. 내가 무슨 목사 목수지 숫자가 어떻게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분수를 내가 압니다. 그 여기 기도원을 볼 때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기도원이 그에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은 아니고 뭐 여호와께서 뭐 보낸 어떤 사자인 척 하는데 이거 좀 시험해 봐야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꼼짝 말고 여기 계세요.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거기로 가지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떼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고기하고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아붓다니까? 그럼 불이 안 붙는 거지. 국을 쏟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거기다 국을 갖다 쏟아붓는데도 지팡이 끝에 갖다 떼니까 불이 확 나서 제물이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하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다 하는 걸 이제 믿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인식을 하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냐 하면요. 왜 두려워하고 슬퍼하냐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보면 죽는 건데 안 죽었다는 거야. 안 죽고 평안하다, 샬롬이다. 여호와를 보면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의 그 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신을 모시고 있는 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야. 기드온 아버지가 세상에 단을, 그 집이, 그러니까 바알 신의, 자기 아버지가 아마 바알 신의 제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집 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당 아들도 목사가 되는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기드온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집에 너 아버지가 기르는 수소인데 7년 된 그 둘째 수소 그거 잡고, 그리고 바알 신상을 헐고 말이야. 단 곁에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자기 아버지가 보통 우상숭배가 아닌 거야. 막연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하는 집인데, 그걸 찍어 가지고 이 경관 성 위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서 네가 찍은 아세라 목상을, 그걸 장작을 패 가지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집에 종을 10명씩이나 거느리고 있는 거 보면요, 살만한 집이야.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 함으로 그 일을 감히 백주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단 곁에 아세라 목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렇게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말이야. 단 곁에 아시라를 찍었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아,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기드온이 회파하으니까 바알이 나와서 스스로 쟁론을 할 것이라. 까제는 개편이라 그러죠. 그새 그저 자기 아들 편이라. 아들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말 안 했으면 아버지가 뭐 아들 불러가 혼냈을 거, 그렇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들 자꾸 시비를 하니까 너희가 뭐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신 자기 보고 바알 보고 쟁론하라 그래라. 누가 또 흉내내라. 대원사 절에 가서 부처를 찍어내가 장작해가지고 불살 놓고, 부처가 만약 신이라면 부처가 와서 시비하라 그래. 또 누가 노목사 그리 하라 하더라 하지 말고. 그런 식에서 지금요.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똑똑한 거야. 그렇죠? 자기 아들을
한마디로 그냥 변호해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발이라고 이름을, 그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벌목꾼이라는 이름인데 그 별명을 여룻발이라고 하는 말은 발이 뭐 쥐가 일어나서 시비하라 그러지 그래? 하는 말이 이제 여룻발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꼴짝에 진을 쳤는데 여호와의 신이 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기돈에게 강림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기돈이 또 사대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대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까 그들 얼어서 영접합니다. 기돈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뽀송뽀송하게 마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에 기도원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도원이 그만하면 됐을 텐데 또 하나님께 저한테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 후함날이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가지고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만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 또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한편은요. 기드온이 여전히 저처럼 자격지심이 있는 거야. 내가 과연 누구간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증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내 분수를 아는데, 해가지고 이걸 확정받고 싶어가지고 두 번, 세 번, 제3, 제4 이렇게 이제 시험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나 시험하냐? 하나님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기도원에게 확신을 줍니다. 정말 네가 가서 할 거야. 근데 기드온이 가서 하지만은 여러분 기드온이 그 굉장한 어떤 무술과 굉장한 어떤 전략과 이런 게 아닌 거야. 그걸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셈 곁에 진쳤고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하루 셈이라고 하는 셈에 한 번만 그래 가봤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이스라엘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아야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 백성들을 스불론과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 여러 지파로부터 막 이렇게 모아왔는데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에 비해서는 많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10,000명이나 이거 모아놓으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많아. 미디안에 10만이 넘을 텐데 이쪽에 10,000명 어떻게 많은 거야? 많은 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냐면은 만약에 이것들이
10,0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이겨놔봐. 뭐라 하겠어요? 응? 10,000명의 미디안 군대, 10,000명의 기드온 군대를 가지고 10만 명을만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할까요? 응? 응? 기고만장하지. 우리가 일당 10이요, 일당 100이고 우리가 뭐 10,000명 가지고 10만 명 이겼다고 막 기고만장할 거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두려워하는 자, 겁내는 자, 뭐 집에 뭐 그 염려되는 자, 다 집에 가라. 그 10,000명을 다 집에 돌려 보내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긍할까요? 이제 3절, 이제 너희 백성의 귀에 구하여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 떠나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아야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때 물었,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는 함께 가리라 하면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마.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물었, 개의 핥는과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입을 막 물에 대가 벌컥벌컥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대고 핥는 자는 그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이 무릎을 다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야, 내가 말이야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함께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만 머물렀더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다시 물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기드온이 10,000명도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가지고 만약에 10만 명을 이겨놓으면은 감히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는 못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300명이 개처럼 물을 핥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300용사입니까? 겁이 많아서 엎드려서 물도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고 혹시 뭐 해가지고 이리 핥아먹는 그런 신통찮은 300인을 가지고 라는 말인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300명을 기도원 300용사랍시고 부흥회를 해. 기도원 300용사 운동. 그래, 부흥회 하는 동안에 몇천 명 되는 교인 중에서 300명을 뽑는다는 거야. 기도원 300명을. 300용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맞죠? 아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길길이 뛰면서 반발하는 거라. 300용사라고. 지금도 우기는 사람 많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용사가 아니야. 개처럼 물을 핥는데 뭐 용사야, 그게. 여기 용사란 말은, 용사는 한 명밖에 없어. 용사는 누구냐? 기도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해서는 용사야. 근데 300이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경솔하게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신중하게 읽어야 되고 정직하게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자긍할까 해서 그래. 3만 2천도 너무 많고 10,000명 너무 많고 용사면 안 돼. 용사라서 이겼다 그래봐. 아니 300명을 가지고 막 용사기 때문에 이게 그 300명이 얼마나 용사라고 기고만장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거나 겁쟁이거나 그런 300인을 가지고 300용사 300인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진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래.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이에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적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 무삼의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목의 꿈을 말하는데 이러기를 야 내가 한 꿈을 꾼데 말이야.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엎드렸더니 있고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꾸고 해몽하는 걸 듣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신 거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로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르러 번병이라는 것은 그 보초를 말합니다. 체번은 교체되는 한 이 보초병이 서로 교체할 때 나팔을 불며 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을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스로 벳시다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 앞지를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들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수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돈에게 나아오니라. 이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를 끝장을 냈는데, 따지고 보면요, 기돈이야말로 화염병의 시조야. 나는 전에, 요즘 안 하는데, 옛날 80년대 초 그 전두환 그런 시대에 대학생들이 독재, 타도, 호원철폐, 독재, 타도 할 때 막, 이 정경들은 최루탄을 쏘고, 이제 대학생들은,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집어 던지고, 소주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심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화염병 던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할 거야. 그리고 누가 한 거냐면 기돈이 처음 한 거야. 화염병 던지는 거. 그래가지고 자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이 무슨 뭐 이 도깨비 불도 아니고 막 이렇게 불이 막 버저버저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편끼리 자기 편을 칼로 찌르는 거야. 그래 뭐 기돈이 뭐 칼을 빼든 적도 없고 무슨 뭐 전술이나 전략을 펼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가 다 자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개처럼 물을 핥는 300인은 결코 300용사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겁이 많아서 거기다 물 마실 때도 적이 오는 걸 감시하는 눈으로 봤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 올리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꾸며낸 소리고 그냥 개처럼 물을 핥는 300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디안 어차피 이길 건데 이기는 건 떼놓은 당상인데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긍하여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보면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지식이 아니라도 국어 실력만 조금 있어도 그런 엉뚱한 그런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극동 방송에서 CTS 300용사가 아니라고 과음을 냈다 질렀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돈 300용사 요즘 그런 거 없어졌어. 또 제가요, 1000번 그거 안 된다, 그거.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연말연시 송구영신집에서 카드 뽑기 떡볶이 하지 마라, 그거. 그런 것도 제가 했더니요, 목사들 노목사 욕을 또 많이 했어. 제가요, 좀 오래 살았는지 몰라.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기드온과 300인, 이렇게 여러분 하도 300용사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 그냥 익었을 거야, 300용사가. 그런데 일부러 제가 제목에다가 기드온과 300인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또 개처럼 물을 핥는 300인으로 미디안 군대를 자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잘 살게 부자 되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나약하여 잘 살고 여유가 있고 윤택함에 드는 하나님을 발로 차고 등지고 그렇게 하는 것, 이 나약한 인간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